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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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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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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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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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은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우신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낙원교회를 세우시고 낙원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역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여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으로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성경 일독을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수금 아침 문자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받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실로 말씀해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신청하신 성도께서는 1층에서 3, 4월 책갈피를 받아가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울진과 강원도 산불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재해로 고통 가운데에 있는 주민들과 이번 산불로 전소된 호산나 교회와 성내 교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깨어지고 분열된 마음들이 치유되고 하나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선출된 지도자가 지혜롭고 따뜻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 참으로 국민을 위하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정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어 무엇보다도 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에 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조금만 넓게 펼쳐 설명드리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여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멀리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점에 들렸더니 안경사께서 안경을 잠시 만지고 나서 어느새 초점이 잘 맞아 멀리 있는 사물도 잘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안경의 초점은 조금만 틀어져도 잘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안경에 틀어진 초점은 아무나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문가인 안경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삶에 침노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믿음의 초점을 망가뜨리고 믿음의 시력을 떨어뜨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그 틀어진 믿음의 초점, 망가진 그 믿음의 시력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시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종종 책을 보거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이나 머리가 아프게 되어지면 눈 마사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관자놀이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눈도 시원해지고 한결 머리도 맑아지는데요. 이 관자놀이 위치에 아몬드 모양의 작은 뇌기관이 안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중추는 아니지만 그 아몬드 모양의 작은 뇌기관을 우리는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편도체는 우리의 몸에 알람을 주는, 그러니까 경보 시스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추가 되어지는데 이 들어보지도 못한 이 작은 기관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으르렁거리는 들개를 만나게 되어질 때 도망가거나 옆에 차선의 차가 슬금슬금 내 차선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경적을 울리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머리 위에 물건이 떨어질 때 신속하게 그것을 피하는 것도 다 편도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편도체가 작은 기관이 고장나게 되어지면 수많은 인생의 위험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위험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편도체가 굳어지거나 작아지는 위바의 위대라고 하는 희귀병이 있는데요. 이 병에 걸린 40대 한 여성의 케이스는요, 공포 영화를 봐도 전혀 놀라지 않고요, 독검이나 혐오스러운 뱀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만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공원에서 총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되어졌는데도 놀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쉽게 쫄리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부러운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포 중추를 달아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험을 알리는 경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떠한 차가 우리에게 빠르게 달려올 그때에 여러분들이 차가 오는구나, 차가 오는데 그 차가 참 빠르게 오는구나, 나는 몸이 작은데 차는 크고 나는 약한데 차는 단단하니까 저 차에 부딪히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차를 피하게 되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편도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을 인지하고 그 즉시로 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어지면 동공이 더 커져서 잘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호흡이 빨라져서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고, 심장 박동도 빨라져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특별히 아드레날린이 급히 분비되어져서 그 순간 힘이 불끈 솟아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가 도망갈 때 더 빨라지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도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기관을 우리의 뇌에 달아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도체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나 원래 기능보다 예민하게 작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도체가 예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걱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작은 점 하나만 생겨도 이것이 암이 아닐까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지고,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파산을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실제로 활동을 중단했던 한 유명 연예인은 낯선 사람이 내게 다가오기만 해도 나를 그 사람이 해칠 것 같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꼭 그 건물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러한 공포감을 느껴서 방송 활동을 그만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문과 창문에, 우리의 집의 문과 창문에 경보 시스템을 달아두었는데 잠시 스쳐가는 바람에도 경보가 울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에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기관을 달아놓으신 것은 이와 같이 수많은 인생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기에 어떠한 적당한 정도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러한 경보가 너무나 예민해지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도파민이나 어떤 세라토닌과 같은 호르몬도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초조해지고 더욱더 불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좋은 소식, 우리가 이렇게 예민해지는 순간들, 그래서 아무 것이든지 염려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민한 그 편도체도 진정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경을 맞춘 안경사에게 안경의 초점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편도체라고 하는 공포 중추를 달아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새롭게 다시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월급날이나 우리가 성과급 받는 날, 그리고 쉬는 날, 내 가게에 유난히 손님이 많은 날, 금요일 오후나 일이 잘 풀리는 날, 내 생일날, 그런 날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일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단어가 우리에게 걸려요. 어떠한 단어입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중요한 그러한 진단의 그러한 결과를 기다릴 때에도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실직한 가장이 한숨을 내쉬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불치병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삶이 그럭저럭 편안할 때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거나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커질 때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제의 실제적인 어떠한 케이스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가운데 고난에 대하여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보다 2000년 전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둘 다 감옥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고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2000년 전 바울 때만 해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험악한 환경이었을 터인데 당연히 여러분 바울보다도 2000년 전에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일 거예요. 아마도 상한 음식과 마시지 못할 그런 물로 연명을 해야 했을 것이고 당시의 죄수들에게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적용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무엇이 문제예요?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감옥밖에 없으니까, 감옥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저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사귀게 되어지는데, 그중 한 사람이 빵을 만드는 신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술을 관리하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요셉을 신뢰하였고 어느 날 두 사람 다 동일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요셉이 그 꿈들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그 신하에게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어질 터인데 그때에 나를 꼭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그 신하는 당연히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기대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어두컴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요셉의 마지막 소망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힘든 것 중 하나가, 요셉의 삶은 이렇게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동생의 우쭐거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형들이 집단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다라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만약에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던 그 마음이 돈에 대한 탐욕보다 조금만 무거웠다면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생명을 잃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욕망에 따라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은 그래도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좀 구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지막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소년 요셉은 시장에서 가축처럼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지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이방에서 동물처럼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요셉 다시 일어나요. 열심을 다하여 정직하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죠.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는 사건 때문에 의로운 선택을 했는데, 옳은 선택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다시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또다시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우리 요셉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대단하죠. 모범적인 죄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좋게 본 간수장이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재반 사항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신하들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 버려지고 너무나 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에 아무 기약도 없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시편 말씀은 지금 요셉의 영혼마저도 탈탈 털렸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무려 2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품고 잘 견디어 왔는데 이제는 이 감옥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마지막 소망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길고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편도체로 설명드리자면, 요셉의 편도체는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서 모든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야 되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대한 두려움의 골리앗으로 변해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란 말인가?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국이 결국 이 어두운 감옥이란 말인가? 물론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장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 염려하고 오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도 마음을 써 주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삶은 돌보지 아니하신다, 방치하신다 오해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방치하신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당연히 무신론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부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우리의 의문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Here and now.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만의 대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오늘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데려오다,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져.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려오다라고 하는 그 데려오다라는 표현,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져왔다, 예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포도주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나의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데려왔던 그 데려오다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시키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장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모든 단어가 바로 붙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포도주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붙들고 있다,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바로 붙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붙들다라고 하는 표현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매 순간 지속적으로 창조 세계에 관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역사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따라 세워지는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만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 유지되어지고 있다, 지탱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멀리 물러가시면 이 세계는 그 순간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관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에 연기처럼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오늘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운명이 멸망, 영원한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은 늘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위는 늘 단단하게 유지되어지고 중력 법칙과 연력학 법칙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기에 만물을 지키고 계시기에 여전히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어지고 힘겨운 겨울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말씀 봅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여기서 일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네르게오, 에네르기, 에너지 같은 그러한 어원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관리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창조세계 앞에 서서 만물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파트를 연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만물이 그 존재의 심포니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마태복음 말씀 5장입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처럼 신실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왜 당신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소소한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그 시계에, 거대한 시계에 태엽을 감아두시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런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늘에 계신 건축자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세밀하신 설계도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으로 가봅니다. 3절부터 말씀 6절까지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은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 땅을 돌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면 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까? 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수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고 보다 높으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과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잠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나의 형제들은 나를 죽이려 버렸고 게다가 나를 이방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정말 더할 수 없이 열심을 다하여 살았지만 그 신실함의 결과로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감옥에서도 정직한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일말의 희망조차 깨어진 채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잊혀진 채로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존재하여야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케이스 스터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요셉의 나머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져요. 참으로 심란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이 없어요. 누구도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술 따르던 관원이 문득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한순간에 감옥에서 바로의 궁전으로, 감옥에서 왕의 보좌 앞으로 옮겨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몽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가혹한 기근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되어지죠. 이 요셉에게 감동을 받게 되어진 바로는 즉시로 요셉을 이 기근 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기근으로부터 애굽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총리가 되어진 자신 앞에 형들이 엎드리게 되어지죠. 그건 형편없던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넉넉해요. 그러나 이 말은 요셉의 인품, 성품, 그의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 이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책임지셨는가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두고 있자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말의 핵심 구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주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것을 요셉이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삶의 모든 악은요 선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 과정을 견디어내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결론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디어냈을까요? 요셉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한 교정되어진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요셉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교정되어진 중생한 거듭난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세상과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멋지게 고백하는데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내가 오늘 망했다, 망해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측량 못할 그 섭리를 내가 오늘 믿는다, 그 선포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박국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요셉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아니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염려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수많은 그러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줄이고 계십니까? 단전, 호흡, 요가, 향초 피고 아로마 테라피하고 휴가 가거나 아니면 좀 여행을 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참된 평안 안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만듭니까?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염려라고 하는 수많은 거인들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젓가락 하나 들고 나가서 싸워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잠깐 웃다가도 내일 한숨 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 다른 걱정들로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쓰여있는,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모든 염려의 공격에 맞서 싸우라 명하십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미 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보좌에 앉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나는 내 가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가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내 자녀의 미래조차 돌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좀 부족한 부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는 원체 나기를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계속해서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내가 어떠한 바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도한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어 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신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대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틀어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엉망으로 만든 창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멈추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악한 일이 있어요? 십자가보다 더한 암흑의 날이 있습니까? 선악과로 시작되어진 반역의 이야기는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십자가를 예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그 사실을 증언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화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끝났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요일의 비극을 일요일의 승리로 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생명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 반전을, 역전을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이 행하실 새로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전 일은 전혀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나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의 기억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왜요?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웨이메이커.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넓은 길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사막 위에 있건 바다 위에 있건 아니면 광야 위에 있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눈앞에 길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나 성급하게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보세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 밑에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늘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처를 붙들고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확신 가운데 나의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매여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 섭리 가운데 자유하며 참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새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함께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페르시아 양탄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페르시아 양탄자는 참으로 화려합니다. 얼마 전 테헤란에서 15년 동안 짜여진 페르시아 양탄자가 약 50억에 팔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페르시아 양탄자는 2013년 6월달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493억 원에 판매되어졌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양탄자는 그 무늬와 그 형태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잡하여 유명한 것인데 그 복잡하고 정교한 무늬는 그것이 직조되어질 때, 짜여질 때에 그것을 짜는 직조공, 그러니까 장인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없는 것이 그 양탄자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을 직조하고 있는, 짜고 있는 장인은 그 모든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방에서 카페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무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냥 얽히고 설킨 짤만 보여요. 엉망이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짜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답답하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성되어진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패턴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직조하고 계십니다. 그 패턴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눈에는 그 카페트의 무늬가 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분명해요. 세상에서 솜씨가 제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그 페르시아 카페트보다 438억 원보다 더 값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참 어려워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거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길로 삼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어 내게 불어오는 폭풍을 내게 오시기 위한 그분의 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 삼는, 그리하여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나의 분주한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의미 없이 저희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감당 못할 어려움의 순간에 저희들 주신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줄들이 끊어진 듯 여겨질 그때 결코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줄 하나가 바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배우고 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나의 처음과 마지막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더불어 내가 아버지여 수고한 모든 것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물질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저희들 날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주의 자녀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을 저희의 삶에 제대로 아버지와 새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나눔과 사랑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생 결산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옮겨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여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저희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복음의 아버지여 능력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십자가의 사랑 아낌없이 나누는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고난과 그 모든 의심의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쓰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나의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허락하신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과 성도들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내전의 참상과 비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